미국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의 정치 생활에 큰 도전과 또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링컨보다는 앞서서 정계에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고 변호사 생활도 훨씬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변호사 팀을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 링컨도 팀원으로 케이스를 맡게 되자 에드윈 스탠턴이 나는 이런 애숭이 같은 변호사하고는 같이 이 케이스를 맡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아브라함 링컨이 나서서 이렇게 캠페인을 벌일 때에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여러분, 고릴라를 구경하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즈 스프링필드에 가면 고릴라가 있습니다. 바로 링컨 대통령의 생긴 모습을 빙자해서 그렇게 인격적인 모독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이제 내각을 구성할 때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란 것은 링컨 대통령이 에드윈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그때 남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Secretary of War Department,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에게 가시와 같은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이런 자리에 앉힐 수 있느냐? 그때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라고, 그의 실력과 그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그를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해서 장례식을 치를 때에 스탠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인류가 소유할 수 있었던 가장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로버트 타드 링컨은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암살당한 후에 스탠턴은 매일 아침 나를 찾아와서 잠깐 머물고 그러고선 집무실로 가기를 열흘이 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몇 분 동안 눈물만 흘리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수가 변해서 파트너가 되고 친구가 되는 이 놀라운 일에 많이 알려진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원수였다기보다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원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중에 변해서 바울이 된 사람이죠. 사울은 본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일찍이 교회의 리더십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성경에 소개된 맨 처음 부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9절에 나와요.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바로 스데반 집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인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서 58절에 보면 사람들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로 칠 때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뒀다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면 돌을 던질래니까 거치장스러워서 겉옷을 벗었겠다. 우리도 돌 멀리 던질려면 옷을 벗고 던지잖아요. 또는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 그것을 한 군데 모아놓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옷을 지키라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을 벗어서 어느 사람 발 앞에 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자기 자신의 권위를 그 사람에게 온전히 맡기고 순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대환영을 하면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쳤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펼쳤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의 모든 권위를 이제는 의탁하고 당신을 쫓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사울 앞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두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 사울이 원하는, 지시하는 대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사울은 바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모인 곳에만 쫓아가서 방해를 한 게 아니라 이제는 가가호호 각 집에 들어가서는 끌어내가지고 옥에다가 쳐 넣는 이런 큰 핍박하는 일을 사울이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가가호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그 근방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가다 옥에 쳐넣는데 그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또 쫓아가는 거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그냥 가면 일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가서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서는 가서 거기까지 쫓아가서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쳐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려워 떨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십니다. 9장에 보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큰 빛이 비춥니다. 너무나 밝아서 눈을 뜰 수 없어요. 눈이 감겨지고 말았습니다. 그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울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참 엄청난 계획과 목적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를 못하게 됐어요. 이제 9절에 내려 9장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지 못하게 된 건
바로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큰 빛이 비쳐서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자기의 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큰 고통에 빠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유대 율법에 의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어요. 정말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이제 보았구나. 내가 그를 핍박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이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도 그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이기는커녕 나를 향한 선하시고 위대한 목적을 알려주시는구나. 사울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났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자리에서 나를 쳐 죽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러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내게 알려줬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이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고선 다메섹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는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이 사울을 만나 그에게 내 말을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줘라. 아나니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울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해를 우리 그리 성도들에게 끼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다니요? 아니다. 내가 그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신 것이 9장 1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가서 이 사울에 안수할 때에 비늘같이 그 눈을 덮었던 것이 벗겨지고 앞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구세주시구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느라. 이제는 모든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먹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사울의 성격대로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즉시로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입지는 더 곤란해졌습니다. 이제는 양쪽에서 왕따를 당하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 사울이란 사람이 이게 정신이 나갔나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드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온다는 친구가 다메섹에 들어와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것부터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 밖으로 달아내려서 피신을 시킵니다. 사울은 초대교회가 세워 있는 그 예루살렘, 예수의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믿었겠어요? 그거 다 속임수지, 속임수. 이 사울이 이제는 우리가 숨어 있는 것까지도 다 알아내기 위해서 가장을 하고 들어오는구나.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해서는 몽땅 잡아들이려고 이 속임수를 쓰는구나. 사람들이 다 피하고 두려워하게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했던 유대 사람들, 율법주의자들한테서도 이제는 왕따 당하고 죽임 당할 수 있는 위협에 놓이게 되었고, 또 이제 예수 믿어서 성도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만나주질 않아요. 이 설 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에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먼저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신뢰해 줬다는 것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 큰 빛 가운데서 예수의 음성을 들은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 그걸 바나바가 다 믿어준 거예요.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이 바나바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바나바는 별명으로 나중에 붙은 건데, 바나바라는 말의 뜻은 son of encouragement, 위로자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본래 이 사람의 성품이, 인격이 그저 많은 사람들을 다 누구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회를 주고, 이런 일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을 듣고 성령 안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가면 누구나 다 피하고 두려워서 만나주질 않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직접 사도들과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 바나바를 보고 사도들이 이제 사울을 영접해드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 성도들이 사울과 함께 교제하게 돼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울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이거는 유대교의 인정받고 지도자급에 있었던,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울이 이게 변화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울을 유대인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힘쓰니까 그를 다시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결론에 보면 31절에 그리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사울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이제는 다 사그러졌다, 그래서 평안해졌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사울까지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힘을 쓰게 되고
박해는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적으로 평안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와 안심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핍박에 앞장섰던 괴수와도 같은, 두목과도 같은 이 사울도 변화시킵니다. 그가 우리 편에 계시다. 그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확신이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교회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일어나는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박해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울도 변화시키면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바나바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울을 믿을 수 없다, 괜히 믿었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두려워서 다 외면했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고 동행해줬습니다. 이 이후에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졌는데,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고 사람의 수가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의 첫 지도자로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가 가서 주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주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목회를 잘한 동안에 교회가 더 부흥하니까 이제는 이거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공동 목회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을 데려다가 팀 미니스트를 합니다. 놀라운 기회를 그에게 부여하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한 후에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게 됐는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세계 선교의 참 시작을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둘이 같이 동행하면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땅끝을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신학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수많은 신학생들이, 학자들이 바울 신학을 연구를 해요.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바울이 기록한 목회 서신을 가지고 목회를 배우며 리더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가장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을 오늘도 연구하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근 절반에 가까운 책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있기까지는 거기에 바나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믿어주고 그에게 기회를 부여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와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었던 훌륭한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신은 나중에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던 바나바, 그러나 그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이 생겨났습니다. 또 저는 분명히 바울의 인격이 바나바로 인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툽니다. 왜냐하면 서로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 관심이 더 많은데, 이 열정적이었던 이 사울은 일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첫 1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서는 두 사람이 갔었는데, 마가가 도중에 힘들다고 중도에 돌아서고 말았어요. 2차 선교여행 때 또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그걸 원했고, 바울은 그건 무슨 소리냐, 한번 고생했으면 됐지, 이 또 데려갔다가 또 무슨 고생을 해. 이 친구는 이제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둘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자기를 믿어주고 감싸줬던 바나바인데 마가가 한번 그렇게 실수했다고 내팽개치다니.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탁을 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로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아마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바나바를 내가 좀 닮아야 되겠다 하지 않았나 해서 마가를 초청해서 품어주고 세워주는 일을 바울이 합니다. 그 결과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을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주고 또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예수의 수제자라고 앞서 섬기며 따르며 호언장담하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수제자와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에 체포되어서 고난을 받으실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한. 더 이상은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본인도 그것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서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옛 모습, 어부의 삶,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알긴 뭘 알아 이놈아. 내가 한 짓을 내가 알렸다. 내가 널 다시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를 다시 감싸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믿어주시고 그 귀한 양들을 맡겨주시고 위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결과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함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잘못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에
대언자가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다는 것이죠. 저가 저렇게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시죠. 이렇게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 그 은혜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 신앙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동 주보에 있는 맨 마지막 9번 질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번 질문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 주변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에게 바나바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셨습니다. 1997년 우리 필그림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저는 사실 첫 담임 목회지에 가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부족함을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은 우리 개척 멤버들을 모아주시고 그들이 부족한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며 따라주고 인정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헌신해준 것이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위로와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설 자리가 없어 고통하는 사람,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바나바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언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구에, 우리 공동체에 이 사람에게 내가 바나바가 되어주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바나바를 통해 바울을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워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나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내게 필요할 때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 바나바와 되어 주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